예수와 하나 되기 42번째 그리스도의 영.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은 왜 선한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보고만 있는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계시하여 비밀을 알려줍니다. 선지자들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어 고난받고 부활하는 것을 계시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아 지옥에 감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통찰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죽어가는 죄인입니다. 인간에게 세상은 선악을 알게 하고 진리를 추구하게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을 따라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를 통찰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달아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구원의 씨앗을 뿌리셨고 우리를 통해 그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하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최고의 역사는 세상에 없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통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통찰한다는 건 전체적인 것을 보고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겠죠. 그래서 통찰한다라는 것은 넓은 의미를 꿰뚫어서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통찰하는 것도 버겁죠. 각 분야에 맞게 사람들은 지식, 그러니까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많은 분야를 갖다 한꺼번에 통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세계에서 전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죠. 과학자의 입장이 다르고 또 종교인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지혜는 사람이 갖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옛날에 박사들은 많은 분야를 연구해서 정말 척척 박사가 됐는데 오늘날 박사들은 어떻게 해요? 미시적인 것을 깊이 알아야지만 그 박사라고 인정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척척 박사는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찰하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나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자, 보이는 세계만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식하고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다. 생명을 유지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 도덕이라는 것을 있을 수가 없어요. 참 사랑, 희생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해석은 있을 수가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면은. 자, 수학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못 깨달아요. 있기는 있지만 못 깨닫는 거예요. 물질 세계로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갖다 만드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나게 만들고 있어요. 수학이 있기 때문에 우주선을 갖다가 발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윤리도덕이 있어야지만 사람은 존재하는구나. 물질하고는 좀 다른 존재구나 깨닫게 되는 거. 영적인 세계도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통찰력이 미치지 못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통찰하게 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역사를 갖다가 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자신의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존재하는지, 내가 왜 아픈지 성령님께 물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진리를 잊게 하시니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주심을 구해서 받고 그 성령님께 물어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찰하는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진화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저 우주가 어떤 점에서 폭발해서 이런 고차원적인 세계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걸 통찰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근데 또 이것도 되게 우리가 정자와 낭자가 합쳐져서 우리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정자가 낭자가 있을 때 나인가요? 합쳐졌을 때 나인가요? 아니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만 나인가요? 되게 힘들어요. 우리는 각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이치와 우주 만물의 이런 물질적인 이치와 생명의 이치와 또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역사상에서 하나님이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역사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보기 힘든 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는데 옛날에 2500년, 3000년 전에 왕을 향해서 네가 잘못됐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이스라엘에만 독특하게 나와요. 이 선지자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왕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것을 듣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렵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왕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자신의 영으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 그걸 갖다 주셔서 이 선지자들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눈을 갖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윤리 도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는 많은 윤리 도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윤리 도덕은 어떠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최초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모세라고도 할 수 있고 노아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인 문장으로 우리에게 전해줬죠. 그 문장이 아니고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다
그 법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진리를 진리다고 믿을 수 있고 또 죽는 이유이기도 하는 거죠. 왜 사람이 죽는지 이유는 몰라요. 그냥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왜 태어나고 죽는지 누가 알아요, 인간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비진리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한 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자연과학적인 게 아니고 통찰하라는 거예요. 이 3,000년 전, 4,000년 전에 사람들도 통찰했는데 요즘 날 새 사람들은 통찰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욕심대로 살러가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더 아주 깊은 진리를 갖다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맞나 아니나 그걸로 이 얕은 물에서 만날 헤매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알 수가 있는데 뭐예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이 우주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갖다가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녀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악이 있지만은 이가 하나님께서 이 생명들이, 못된 생명들이 만들어낸 악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저것은 나쁜 거고 이것을 해야지 옳은 거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통찰력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나의 삶이 왜 이런 것인지, 내가 부모로부터의 어떠한 잘못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인지, 정말 하늘의 부모인 하나님을 닮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통찰력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물리와 모든 인간의 것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 정말 있구나 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엇입니까? 기쁨과 또 뭐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이 충만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순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께 묻고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됨의 삶을 살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또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